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집회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반드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겠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될 겁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그 집을 아무리 좋게 지어도 결국 쉽게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기초 없이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풀려질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는 목적도 모르고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가치관도 모르고 그냥 쫓겨갑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뭐 걸음지게 지고 따라간다는 말 있잖아요. 예? 너무너무 바빠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이번 기회에는 아무리 바빠도 인생의 길을 좀 우선 멈춤해가지고 처음 가는 길을 차를 운전해 갈 때에요, 가다가 좀 멈칫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확인하고 또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잠깐 멈춤하고 이제 우리가 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뭔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먼저 문제부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인생 최대의 문제, 여기 제가 좀 여기 노트북에 실어봤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 그리고 첫째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누구든지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애국가 가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뭐 하늘님이라고 하든지 뭐 중국 사람들이 옥황상제라고 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절대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뚫어보시는 분,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운명을 좌우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분, 절대자, 그런 분이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없는지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도 참 무책임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없다. 왜? 안 보이니까 없다. 그것도 무식한 얘기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그거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잠시도 못 삽니다. 당장 죽어버립니다.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서 시속 10만 8,700km의 속력으로 달리는데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에서 1억 5천만 km 거리에 붙잡혀서 그 엄청난 속력으로 달립니다. 1년에 정확하게 한 바퀴씩 1초도 안 틀리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힘이 그걸 붙잡아 놓고 무슨 힘이 그를 달리게 하느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이 보이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고요. 봄에 훈훈한 봄 기운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지나가면은 죽었던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만물이 약동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불완전한 거예요. 왜? 우리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좀 더 완전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있다가 없어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 증거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원소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없다는 증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예.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그거는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계실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는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런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글쎄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꼭 하나님을 알아야 될 뭐 필요가 있나?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잘만 사는데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은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먹고 입고 숨쉬고 그 햇빛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만물을 먹고 입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기 때문에 네? 죽을 때까지는 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사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왜? 어느 날 죽잖아요. 응?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혼. 예? 자, 영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영혼, 사람 영혼 말고 자기 영혼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우리의 육체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중요합니다. 아세요? 네. 우리의 몸이 어복보다 중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당연하지요. 옷이 아무리 좋아도 몸이 중요하지 옷이 중요하겠어요. 예? 우리의 영혼은 육체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예? 몸과 옷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이 영혼과 육체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요. 우리의 육체는 불과 몇십 년 살다가 성경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이 정말 있을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 수 있어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왜 모릅니까? 있든지 없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자기 영혼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지금 20세기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영적인 세계를 더듬어서 알고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영혼이 있다면 죽음 건너편에 내세도 있습니다. 영혼이 가는 곳,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정말 있을까?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고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좋은 것 나쁜 것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는 빛과 어둠이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생명과 죽음이 영원히 분리되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마귀가 이 땅에서는 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신, 마귀의 악령. 그러나 그것이 두 가지 영원히 나눠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 그럽니다.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이 없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있으면 어쩔래요? 있으면.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봐. 그건 종교가들이 지어낸 거지. 착한 일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야 사람이 천국 갈 욕심으로 착한 일을 할 끼고,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야 사람이 지옥 갈까 봐 겁을 먹고 죄를 좀 적게 지을 테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 것이지 뭐 있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극락에 간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예요. 성경에는 착한 일 해서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착한 일 하는 건 당연하죠, 사람으로서. 그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서 천국에는 못 간다 그랬어요. 왜 못 가느냐? 사람은 착한 일도 하지만 악한 일도 하거든요. 사랑도 하지만 미워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지만 해치기도 해요. 나는 남을 사랑하기만 하고 미워한 일이 전혀 없다. 착한 일하고 나쁜 일 한 일은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다. 천국에 가려면은 착한 일만 해가지고 못 가고 죄가 도무지 없어야 돼요. 착한 일 할 뿐 아니라 죄가 도무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면은 지옥 가잖아. 그렇죠. 다 지옥 갈 운명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말도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랴고 그랬어요. 어떤 죄인도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아무리 말썽 구르기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병들어 죽으려고 그러면은 그 못난 자식도요 죽질랑 마라 그러겠죠. 아무리 죄가 많고 나쁜 짓 한 자식도 부모한테 싹싹 빌면서 용서해 달라 그러면은 용서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성경에 비록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지옥 갈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턱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묵인하지는 않아요. 죄는 죄대로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에게다 짊어지어서 심판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럼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은 사람이 사람을 왜 믿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에다가 온 세상 죄를 거기다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그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큰 희생을 베푸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는 말은 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가고 죄 많이 지으면은 저 지옥 유황못에 들어간다. 거의 모든 종교의 그런 선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고 악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지옥에까지 보낸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종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려고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공로를 쌓고.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갑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 그건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예? 그런 자기 생각이 무슨 옳은 줄 알고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요, 참된 행복이라는 건 뭘까? 행복이 있기는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아서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게 행복입니까? 가난을 피곤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지만은 부자가 자살한 사람도 많은데 그건 웬일입니까? 자살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음보다 더 깊은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자살도 못할 텐데, 도대체 행복이 뭘까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압니다.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그건 100% 맞는 말입니다. 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은 돈 없어지면 불행해지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들어서 누워있어 봐요. 행복하는가? 죽음이 오면은 행복이고 뭐고 다 순식간에 없어질 텐데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가난해도 행복해야 돼요. 병들어 죽음이 와도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행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 말을 하는데 아직도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 헤매는데요. 행복을 얻지 못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 벵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자포자기 하는 것이지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평생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어가면서 뭐가 행복하냐고 그게. 행복이라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거, 자기가 참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참으로 얻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얻고 뭘 행복하냐고.
성경에는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것을 받으면은요 아무도 그는 못 뺏어가요. 죽음도 못 뺏어가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 몽땅 다 주셨어요. 원 없이. 예. 솔로몬은 황금 보석으로 궁궐을 짓고 살았습니다. 세상 왕들이 금은 보화를 그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신 지혜와 영광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고, 그래도 금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장식품을 쫙 세워놔서 금방패를 수천 명의 처와 첩들을 두었습니다. 예. 수많은 종들을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만들고, 예.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요. 예? 자기 눈으로 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막지 않고 다 해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되다 그랬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강은 바다로 허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어리고서 흐르든지 그리 연하 흐르는 것처럼 이 세상 것 다 집어삼켜도 이 좁은 마음 하나 채울 수 없다 그랬어요.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희락을 논하여 너 뭐 하고 있느냐, 다 바람 잡으려는 것이라, 다 허사로다. 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는 자는 근심을 다느니라. 예?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아가는 데는 편리하지만은 그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으니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무엇이 족하리요. 그렇죠. 뭐 부자라고 해서 한 번에 밥을 뭐 10그릇 먹을 겁니까? 양볼 2벌 껴입을 겁니까? 소용없는 짓입니다.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족하리요. 그렇죠. 다 해봐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먹고 절구하느니 나보다 나은 자가 없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즐거움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전도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즐거움, 그게 뭘까요?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예? 좋은 집에 살고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것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예?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거 다 있어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조건만 이루어지면 만족합니다. 먹을 거 풍부하고 환경 편안하고 암컷 수컷 있고 새끼 낳고 살면은 짐승은 그 이상 더 요구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적인 거 다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더 갈등과 불안과 불만과 열등의식과 그런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영혼의 문제가 있거든. 더 중요한 영혼의 요구가 있는데, 예?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계속 우는데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다고 해서, 예? 장난감 주고 한다고 해서 엄마 생각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다 없어도 엄마 품에 안기면 이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잃어져 있어요. 예?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기 전에는 인간의 사랑 아무리 받아봐도, 인간의 그 아무리 해봐도 그 영혼의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가수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남모를 허공이 있네.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혼의 허공이 있어요. 그거는. 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평안, 그게 행복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필요한 것을 대표적인 거예요. 곡식에 풍성하고 포도주는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그것 가진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예? 그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인간의 노력으로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예? 아까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그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요. 선물은 그저 받는 거예요. 예. 그 선물입니다. 그 행복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 이렇게 생각합시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끝날 때가 있어요.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연대를 정했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는 뭐 몇만 년, 수십억 년 무조건 막 한없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은 끝나도록 돼 있어요. 예. 좋은 건물을 지을 때요, 가건물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예. 본 건물이 완성되면은 가건물은 철거해 버리잖아요. 그 가건물을 왜 짓느냐? 본 건물을 건축할 때까지의 무슨 감독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허술한 그 집이 하나 필요해요. 예. 이 지구는 가건물과 같습니다. 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이 지구는 없애버려요. 종달새가 둥어리를 만들어 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가지고 데려 날아가 버리면 다시 안 돌아온답니다. 그 종달새의 둥어리는 보금자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알 깔라고 만들기 때문에. 예? 이 지구는 왜 만드셨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할 때까지 종달새 둥어리처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이 지구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지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시대에, 중요한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했습니까? 아시죠? 예? 우리 시대만큼 빨리 변한 데는 이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 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아니면 점점 무서운 세상, 위험한 세상, 예? 불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람도요, 예,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어른이 되면 이건 내리막길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예? 지구도요, 피크가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고, 야, 살기 좋은 세상 온다 그러면 지구가 다 늙고 병들어서 지구 멸망의 날에 가까운 거예요. 아세요? 지금은 이제 꼭대기에 이제 넘어가서 내리막입니다. 올라갈 때는 한참 걸리지만 내리막에는 그냥 그대로 꼽히는 것처럼요. 예? 과학보다도, 예, 더 빨리 발달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 이 자연이 파괴되는 겁니다. 예. 아시잖아요? 예. 온난화 현상, 예? 으로 해서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급속도로 녹습니다, 지금. 예. 그로 인해서 이 기후 변동이 오고 자연 재앙이 자꾸 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재난의 기근은 흉년입니다. 예. 공해, 대기 오염에 의한 기상 이변으로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너무 풍년이 들어서, 예, 제가 그저께 뉴스 시간에 들으니까요, 예,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농민들이요, 이
다 익은 그 벼를 그냥 그 트럭 타러 갈아엎어 버린대요. 예.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예.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흉년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쌀값이 내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둘러 엎어요? 이 지구상에서요, 하루에 굶어 죽은 사람이 4만 명 내지 5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순전히 굶어 죽은 사람이. 제가 다음 달에 인도에 가는데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막 많아요. 눈에 그냥 해결이 없어요. 예. 그냥 굶어서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뼈만 남아가지고요. 예. 지구상에 지금 식량 재고가요, 재고, 그러니까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십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이 세계 식량값이요, 곡물값이 2배나 오랐다는 거 아세요? 앞으로 세계적인 흉년이 들면은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굶은 사람 많아요. 예. 요즘 좀 나아졌다 그래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저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예. 옛날에도 지진이 있지만은요, 이 지구상에 1년 동안에 100만 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수천 명, 수만 명, 때로는 수십만 명이 죽는 끔찍한 지진과 이 자연재난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뭐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빨리 발달되는 게 또 있는데, 인간의 죄악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고 예술은 발달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공허하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머리는 지식으로 꽉 찼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갈등과 불안과 열등의식과 불만과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죄악은 점점 더 충만합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불질르듯이 죄악이 꽉 차면은 하나님이 그 옛날에 물로 심판하셨듯이 이제는 불로 싹 사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지만은 가장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것이 뭔지 아세요? 살기 좋은 세상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살인 무기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약 6만 개라고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다 터지면 지구가 약 100번 이상 불질러 버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0번 이상. 그리고 핵전쟁이 나면 인류가 멸망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분. 30분이면, 길어도 30분이면 이 지구가 끝장이 나요. 아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성경에는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전쟁의 시나리오까지, 어느 나라가 먼저 전쟁이 시작하고 어느 나라가 그게 개입하고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 시간이 있으면 혹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인과응보는 행한 대로 갚음 받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 세상은요, 악한 자가 득세를 하고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진리가 짓밟히고 약한 자가 한을 품고 그 죽어가고 억울하게 죽어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왜 모순과 부조리가 충만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인과응보, 행한 대로 갚음 받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입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지금은 모든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지 심판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기간이 끝나면은 마지막 이 세상을 하나님이 놀랍게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 지금부터 꼭 2009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33세 청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가 누구냐?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왜 그를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죄 많고 저주와 죽음과 전쟁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몇십 년 죄짓고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으라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 역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한 잠깐입니다. 우리 세상의 이 몇십 년 생애는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거듭나야 된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잖아요. 몇십 년.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걸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한 번 태어났고 그리고 영으로 또 한 번 나고 그래서 두 번 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요. 그리고 거듭나는 건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참 좋지만은 평생 교회 다녀도 그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하는 거 고맙지만은 착한 일 해서 거듭나지 못합니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거듭나게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어떤 사람은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지요. 동문서답이에요. 해가지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얼만큼 하면 거듭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도 태어날 때 뭘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확실한 경험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면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집이 내 집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믿고,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확실히 믿고,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 믿고, 이제 내 평생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성경 배우면서 기도하고, 하도 열심히 있으니까요. 신학교 다니는데 벌써 저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농촌교회 전도사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설교를 하다가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전에는 뭐 천국 제일 앞자리에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게 거듭나는 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부잣집에요, 예? 저 집에 내가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위해서 뼈가 빠지게 일해주면은 그 집에, 예? 상속자가 될까요? 안 되죠. 조금 잘하면은 몇 년 더 하다가 결국 쫓겨나요. 그래 예수님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 말.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그 집의 상속자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행하고 상관없이, 예? 그 집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내 어떤 공로로도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예. 천국 가는 건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돼요. 예. 그래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혼자서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네? 이제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그날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달 30일 되면은 만 47년입니다. 네. 자, 거듭나는 문제. 자, 이것이 가장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집회하는 목적이에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 답이 성경에 있다니까. 예. 그러면 성경은 뭐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예? 지금 지구상에 2377개 언어로 번역했다고 몇 년 전에 세계 성서 공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계 방언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방언도 있어요. 그런 데는 뭐 글 필요 없이 말 그대로 복음 전해줘도 됩니다. 지금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도 유명한 책도 이렇게 많은 말로 번역된 책은 물론 없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은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 온 세계 판매 1의 인쇄물,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헬라어는 신약이 기록될 때에 헬라 문명의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번직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우리 같은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양가죽을 얇게 펴서 기록해서 뚫뚫 말아가지고요 항아리에다가 보관했어요. 항아리, 이런 항아리에다가 양가죽 두루마리. 예?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면 그 부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수년 전에 이스라엘 그 사해 근처에 쿰날이라는 동굴에서요, 예, 양치기 아이가 양 한 마리가 없어져서 양을 찾아다니다가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굴이요, 굴. 이제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굴이었어요. 예, 숲을 속에.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니까 안에서 땡그렁 땡그렁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른을 모시고 와서 보니까요, 굴 속에 이런 항아리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관해 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거의 다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을 원본이라 그래요. 원본. 제일 오래된 것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게 지금까지 있겠어요? 예?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인 거예요. 예? 몇백 년, 1000년 이상 지나면은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게. 예? 그걸
이제 원본은 하나지만 그걸 계속 베끼는 거예요. 그게 그 필사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본은 하나지만 사본은 여러 개 있어요. 베낀 것을 또 베끼고 또 베끼고 해가지고 이게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사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쿰란이라는 동물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두루마리입니다. 사회 그 사본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낡았지만은요. 그것을 나중에 파퓨루스라고 옮겨 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일 오래된 것은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 제일 나중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1900년 전,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40여 명.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을 한 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1600년 걸렸어요.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책이. 예?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과 제일 나중 기록한 사람이 1600년 사이에. 예? 기록한 사람의 신분은 어떤 사람은 왕이고 장군이고 학자고 농부고 어부고 의사고 세리고 높은 사람 천한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각계층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기자가 돼 있어요. 그러나 유식하다고 자기 유식한 걸 기록한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자기 무식한 것을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런 펜을 가지고 쓰잖아요. 이게 고급 만년필로 쓰든지 값싼 볼펜으로 쓰든지 연필로 쓰든지, 예? 글이 펜이 쓰는 게 아니라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쓰잖아요. 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쓴 거예요. 내가 몇 년 며칠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다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기록만 해놔라. 대통령이 뭐 발표하면은 옆에 기자나 비서가 받아 쓰잖아요. 각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잘 기록해서 간직만 해둬라. 이거는 오랜 후에들이다. 수천 년 후에 세상 마지막 때에 될 걸 기록하는데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건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본 대로 들은 대로, 예? 성령의 계시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어떤 것은 영화 필름처럼 실제로 쫙 보여줬어요. 예.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예? 이런 걸 보면은요 그냥 쫙 계시로 보여준 게 많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같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쫙 보여준 거예요. 네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보니 그래. 본 것을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계속. 예?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예? 인류 역사가 끝난다는 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광경까지. 그리고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광경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고, 예? 예.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어떤 사상을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반팔한 사람이 있죠.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지구를 만들고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왜 사람 속에 영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예?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예?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그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예? 이건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성경 비슷한 걸 사람이 지어낼 수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을 지어내서 적당하게요 써놓고 뭐 중간중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썼다면은요 벌써 거짓말이 덜통에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없어진 지가 옛날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이 지어냈던 마귀 말이든 좌우지간 한번 배워보면 알 거 아니냐고. 배워보면은 다 덜통이 나요. 사람이 지어낸 거면 지어낸 건 당장 드러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쭉 배워도 보면 저절로 하나님이란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제 확실히 찾아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 제일 첫 페이지는 태초에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그래서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아직 만들기 전에 태양이 있기 전에 이 우주의 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때를 태초라 그런 거예요. 태초.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숭이가 종류가 많습니다. 다 큰 것이 15cm짜리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뭐 오랑우탕, 찐빤지 뭐 그다음에 뭐 긴 꼬리 원숭이 뭐 무슨 원숭이 나중에 뭐 큰 고리라 종류까지요.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어떤 짐승도 사람과 같은 피를 가진 짐승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사람 심은 데, 원숭이 심은 데 그걸 뭐 연구를 해 연구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벽다이라도 있습니까? 전부 조작해서 만든 거짓말이에요. 옛날 원숭이 사람 됐으면은요, 요즘은 세계적으로 사람 다 돼가는 원숭이가 한 마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원숭이가 사람 대해서 호적하러 왔다는 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요. 터무니도 없는 거짓말을. 거짓말을 믿으려고 그래. 진리를 말하면 일부러 안 믿으려고 그래. 참, 이게 마귀한테요. 아주 속는데 익숙해가지고요. 거짓말을 받은 데는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 응?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처음부터 날개 있는 새입니다. 뭐 기어다니던 것이 뭐 나중에 진화돼가 날개가 생겼다고요. 날개 있는 건 처음부터 날개 있는 새입니다. 처음부터 물고기는 물고기입니다. 예. 바닷속에 물고기를 보세요. 종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예. 자세히 보면은 한 분의 솜씨라는 거 알아요. 대개 말이요. 뭐든지 특별한 건 몇 마리 외에는요. 대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그렇죠? 손 있고 발 있고 다리 있고. 거의 비슷해. 한 분 솜씨요. 당장 보면은요. 예.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약 100만 종의 동물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지. 우리가 동물의 왕국 그 텔레비전을 보면 뭐 생각나요? 곤충부터 시작해서 큰 동물까지 모양도 가지가지 살아가는 지혜도 가지가지 그걸 보면은 하나님 솜씨 대단하다 느끼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무슨 미술품을 본다든지 무슨 조각품을 보면은요 감탄하잖아요. 이야, 참 잘 만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조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감탄하면서
꽃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말 안 해요? 하늘의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왜 그 감탄하지 않아요? 그건 저절로 생겼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어떤 저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보더니 야, 어느 짐승이 저런 집을 지어 놓았노? 그런 말 합니까? 누군지 만들었어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집뿐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액세서리 하나도 뭔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저절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어요?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많은 식물들은 동물은 누가 만들었냐고. 저절로라는 철학이 성립되느냐고. 만일 집이 저절로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돌멩이가 뚫뚫 구부려서 이제 기초가 되고, 예? 나무가 뚫뚫 구부려서 기둥이 되고, 예? 기와장이 날라와가지고 탁 위에 덮이고. 만일 저절로 생긴다면은 뒤죽박죽, 예?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예? 집이 단정하게 전부 문이 있을 때 있고 창문이 있을 때 있고 모든 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아십니까? 예? 꽃 한 송이를 봐도 새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인지 어떻게 그게 저절로냐고. 보면 몰라요. 일부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진리를 사실대로 안 믿으려고 거짓말을 자꾸 지어내요. 그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사람 별거 아니다.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고등동물이라고 하지 않느냐. 조금 고급 동물.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도 그만이다고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만든 마귀가 만들어낸 아주 악질적인 학설이에요. 타락시키려고. 예? 짐승이 진화돼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화돼 가지고 짐승처럼 됐어요. 타락해 가지고요. 예? 성경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찾자고요. 예? 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근본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될 진화의 증거, 중간 생명체의 화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점점 변해왔다면 그 중간 형태의 생명체에 그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박쥐가 무엇으로부터 진화해왔는가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쥐나 두더지가 박쥐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더지에서 박쥐로 변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중간 단계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그 둘을 연결해주는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화론자들이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박쥐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있는 박쥐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앵무족에는 나중에 암몬족으로 진화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앵무족애가 화석의 모습 그대로 필리핀 근처의 팔라오라는 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화론에서 1억 4,500만 년 됐다고 하는 투구개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오늘날 살아있는 투구개입니다. 화석은 생명체가 변해왔다는 증거를 보여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화석 자료입니다. 이 시조새는 새이면서도 날개 끝에 발톱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와 같은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가 새로 진화를 할 때 이러한 시조새를 거쳐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포에친, 투레코, 타조 이런 것들은 날개 끝에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조새와 같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조새를 발견한 지층과 같은 지층에서 오늘날의 새의 깃털과 똑같은 그러한 깃털 화석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증거들로부터 우리가 시조새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분명한 과학적인 결론은 시조새는 멸종된 특이한 새일 뿐이지 결코 진화의 중간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자바인에 대한 자료 전부입니다. 이것은 머리덮개 뼈이고 이것은 허벅지 뼈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충분한 자료들로 유인원이라는 것들이 꾸며졌다는 것이죠. 나중에 밝혀진 것인데 이것은 긴 팔 원숭이의 머리덮개 뼈였고 이것은 사람의 허벅지 뼈였다는 것입니다. 듀보아가 이 두 개를 발견할 때에 같은 지역에서 현대인의 두개골 두 개도 함께 발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두개골은 발표하지 않고 단지 이 두 개의 뼈만 가지고 자바인이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결국 듀보아는 죽기 전에 이러한 모든 사실을 다 발표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정확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듣지 못하고 단지 이 두 개의 뼈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자바인만을 마치 자바인이라는 유인원이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불충분한 자료의 대표적인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DNA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든가 없어지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또 바뀌어지려면 DNA 구조가, 즉 설계도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든가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쉽게 말씀드리면 진화되기 전에 우리들은 소위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이 컴퓨터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컴퓨터 칩은 손톱만한 곳에다가 책 한 권 정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지혜로 만들어진,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컴퓨터 칩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생명체, 그 엄청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려고 만들었어요.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작 이 세상에 몇십 년 고생하고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지요. 예. 몇십 년 살다 죽는 육체고,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준비기간이에요. 예? 나무 잎사귀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꽃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예쁜 호랑나비에서 하늘 날아갑니다. 호랑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예요. 저 웅덩이에 애벌레가 1년 내지 2년 있으면 왕잠자리에서 날아갑니다. 허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받고 세 번, 네 번째 딱 벗고는 잠자리에서 날아갑니다.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 웅덩이에 애벌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몇십 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 시편 49편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49편 20절. (4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다는 말은 지극히 귀하다고 말해요. 사람이 아주 지극히 귀한 존재인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저희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어요. 사람은 영생 얻기 위해서 났습니다. 예?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생 얻으려고 태어났어요. 예?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영생을 받으러 왔어요. 까짓것 죽으면 그만일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예? 짐승처럼 자기가 스스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니까 남의 생명도 까짓것만 마귀자배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대요. 예? 죽이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라 하냐면 너 살아봐야 고생인데 내가 미리 죽여줄게. 예? 자기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의 생명도. 예.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듯이 거울 없으면 자기 얼굴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뭔지 압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 소망이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알아야만 올바로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뭔지도 몰라. 예? 그럼 사는 목적이 뭔지, 소망이 뭔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니까. 예? 욥기 19장 26절 779페이지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나의 이 가죽 육체입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왜 썩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심장이 계속 뜁니다. 하루에 10만 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펌프질 해가지고 피를 온몸에 돌립니다.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한 바퀴 쫙 돌아오는데 1분 좀 더 걸린다. 얼마나 빨리 돌립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늙어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무슨 사고로 육체의 조직이 파괴되면 심장이 딱 서버려요. 심장이 딱 멎으면 죽었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아요. 그럼 금방 썩어요. 이거.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뭐예요? 육체 조직이 파괴되면 영혼은 육체 속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육체 밖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죽으면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영혼을 주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몸뚱아리고 내 얼굴이고 내 껍데기입니다. 나는 어디 있어요? 팔이 잘라져도 다리가 잘라져도 눈이 빠져도 나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예. 사람들은 이 육체가 자기인 줄 알아요. 이걸 위해서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따듬고 하면서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영혼을 위해서 아무 준비도 안 했어.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영혼이 돌아간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영입니다. 신령영자.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영혼을 주셨으니까 도로 찾아갑니다. 그럼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예? 그 영이 하나님이 만드신, 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토록 존귀한 나, 육신은 죽어도 죽지 않는 나,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총으로 날 쏘아 죽여도 영혼은 총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늙지도 않고도 죽지도 않아요. 응? 예.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 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내가 이 속에 있다고. 예?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응?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소련에서 40년간 의사 생활한 사람인데요, 환자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을 이 의사가 유심히 듣고 그걸 메모를 했어요.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신문에 낸 거예요. 거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약 5분에서 15분 동안인데 이때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그리고 죽을 때 자기 육신을 빠져나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내다보게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정확하게 6사람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예, 직접 만난 사람이. 목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요, 돌아가신 이틀 만에 살아났어요. 그 다음날 장례식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 장례식 하기 전날 밤에 이 할머니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죽었을 때 있었던 사건. 죽었을 때 있었던 사건은요, 예? 뭐 강을 건너다가 못 건너고 뭐 강에 빠졌다든지, 그리고 그 6사람 중에 2사람이 자기 시체를 자기가 봤다 그래요. 영혼이 육체 밖에서 자기가 시체를 봤다고.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쭉 보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요. 이걸 농담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 경험이 거의 비슷비슷한 경험이에요. 수천만 명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SBS, MBC, EBS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몇 번 그 방영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 텔레비전에 그 사람들 그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이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책, 그런 거 많아요. 예. 그걸 농담으로 읽을 수만 없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Oh.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I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사후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Life after death, or is it a trick of the mind? Well, with us now is Anne Walsh, who has a remarkable story to tell. When I died, I floated up to the ceiling and then I went through this tunnel. I went into a tremendous place of peace, a place of great light. A sense of complete oneness, peace that I've longed for ever since. I was able to have a telepathic conversation with a horse. Everything was alive, the trees, the corn. I didn't hear any sound. I saw sunlight and I could see it. It was a beautiful 귀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죽었다고. 응급구조대원이 운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나는 응급구조대원 뒤에 서서 내 죽은 육체를 봤어요. 이렇게 천장에서 내리다 보니까 나라는 게 죽어가지고서 이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더라고. 여기가 형님들은 요 운목에서 돌아앉아서 또 울고 그래서 얼굴은 못 봤거든. 내 죽은 시체만 봤지 얼굴은.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슨 교수의 연구 결과 임사체험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흔히 일어나는 현상임이 밝혀졌다. 이는 진짜 임사체험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팸 레이놀즈는 가수 겸 작사가며 한 아이의 엄마다. 1991년 그녀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I began to experience extreme dizziness, loss of speech, some difficulty in moving the body. And it was at that point that my physician recommended that I have a CAT scan. And the CAT scan, of course, showed the aneurysm. And it was a big one. It was a giant aneurysm. I was referred to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gave me little or no chance of survival at all. And the sound was unpleasant, was guttural. It was reminiscent of being in a dentist's office. And I remember the top of my head tingling, and I just sort of popped out of the top of my head. And I was then looking down at the body. I knew it was my body, but I didn't care.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농담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농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요, 마지막까지 이제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이 아주 중요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고 내일도 좀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